마가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의 간질 증세 나타내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작은 영거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 또 이렇게 치료하셔? 이런 거를 눈으로 보면은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말씀을 믿습니다 해도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그냥 말씀 속에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도 속에 그 행하시는 일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물론 말씀도 많이 들어야지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면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안 믿어지던 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얻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전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다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다면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삶에서도 또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서 이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를 지나고 있을 때입니다. 자, 30절에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자,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거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내용이 뭐냐? 31절이에요. 자, 31절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핵심 내용은 인자가 이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럼 고난을 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여기 인자는 예수님으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넘겨줬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을 위해 악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로 넘겨져 고난에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될 것, 부활해야 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번 오늘 31절 말씀을 하셨어요. 3번. 근데도 제자들은 뭔지, 뭘 얘기하는 건지 아무 깨달음이 없었어요. 알려가지도 않았어요. 32절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다니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현세적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전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 얘기했다가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소리나 듣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않고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쭉 갑니다. 쭉 가다가 보니까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이 논쟁한 거, 오면서 얘기한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자,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 동쪽 갈릴리 호수 북쪽 끝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베드로의 마을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집을 갈릴리 지방 전도 근거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제자들이 오는 동안에 무엇을 토론했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 길인데 제자들은 그 길이 영광과 출세의 길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실 텐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에 오면서 서로 누가 큰지 쟁론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 크냐? 서열로 어떻게 보면 또 따졌겠죠. 누가 제일 먼저 부르고 그 다음 누구 불렀냐? 자기들 나름대로 토론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런 거를 예수님이 딱 물으니까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알고 딱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바로 메시아 그거로 알고 믿었지만 현재적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왕이 될 거다. 그때 우리들이 한 자리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예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도 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지금 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35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이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시고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사람이 된다.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가치 기준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돈 있는 자, 학벌이 좋은 자, 능력 있는 자가 존경받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경쟁이 뭐예요? 상대방보다 더 높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을 얻었을 때 사정없이 주위 사람들을 권력과 지위와 돈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짓밟는 겁니다. 그 무한 경쟁 시대에 무시당하는 사람들, 언제나 약한 자들이에요. 힘없는 자, 권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세상같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많이 배웠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자리에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목매달고 달려가는 탐욕적인 인간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쟁, 시기, 질투심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원리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큰 자,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이나 목회자 이렇게 모임 때 가면은 목사님들이 좀 큰 교회 목사님들부터 이렇게 앞에 앉아요.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저한테 그거 보면서 참 어쩔 수 없구나. 응?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큰 거에 따라서 이게 자리가 달라지네. 이런 게 여러분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다툼이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 자리 한번 잘못 내 자리 없었다가는요 난리 납니다. 응? 높은 사람이 왔는데 내 자리 안 해놨다. 여러분 그 비선은 깨집니다. 완전히. 응? 목사님들 세계도 똑같아요. 응?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보다 보니까 야 어떻게 보면 더 심하구나. 응?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그 7교회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요 한 번도 사이즈 가지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작은 가운데 거기서 그 작은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 잘 해 나간 거, 그거 가지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거예요. 괜히 무리해 가면서 할 필요도 없고 큰 거 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그거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거예요. 봉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봉사 그거 하면 돼요. 남이 하는 거 가지고 뭘 할 것도 없고 남의 거 크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세상 원리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은 큰 거 먼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작은 것에 충성한 자,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충성하고 더 큰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뭐 하도 작아서 아니에요. 그걸 더
기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되고, 우리 교회도요, 그냥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모습이 거기서 보여지고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최고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누구를 섬겼느냐, 그 작은 일을 얼마나 감당했느냐에 있습니다. 부모들의 그 자녀 교육, 자기 자식이 최고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최고라. 어릴 때부터 천부적 그 천재로 생각하면서 서서히 자라가면서 그런 꿈은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세계 최고 아들이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세계 최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꿨어요.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우유로 바꿨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 서울대 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단계 또 낮췄는데 연세우유로 바꿨어요. 응? 아무리 생각해도 실력이 안 될 것 같아서 건국대라로 가라고 이제 건국우유로 또 바꿨어요. 응?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도저히 서울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우유를 저지방 우유로 바꿨어요. 지방 저쪽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4 우유로 바꿨어요. 3년제, 4년제 대학 가리지 말고 합격만 해달라고 했어요. 이 얘기를 너무 이제 답답해서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아들에게 매일 우유를 마시겠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워낙 문제가 돼가지고 공부가 안 돼서 학교에서 매일 빠지지 말고 출석이라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좀 오더라고. 매일 우유 먹인다. 물론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자녀들에게 그만큼 최고를 부모들은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또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자라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점점점 실망해가고 그냥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그냥 다 높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는 안 먹여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기도만 잘하셔도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애들 실력만 가지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쟤 공부 잘한다. 초등학교 공부 잘하면, 여러분 중학교 가면 재수학 잘합니까? 초등학교 때 1등하고 중학교 가서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유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래요. 중학교 좀 한 달에도 고등학교 가보세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 대학을 수시로 가요, 정시로 가요. 지방대라도 가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물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누군가 도와주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별로 없습니다. 다 바쁘게 사는데 언제 기도하고 그러세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간이 있고 그럴 때
새벽에 나와 기도하든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 부족한 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최고만 우리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될 자질이 안 되는데 그건 애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그것 가지고 꿈을 펼쳐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고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기도해주면 결국은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그래서 자녀들한테 임하도록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애를 하나 세워놓고 이제 실물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36절, 37절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아이라고 하면요 순진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요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 어린이에게는요 인권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대접받는 그런 나라예요. 어린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인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20세 이상이 되어야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자기를 지킬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낮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 가운데 세우고 안으면서 이런 가장 작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영접하는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함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아주 그냥 듣고 잘 모르겠으니까 어린아이를 갖다가 놓고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니까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 의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뭐 아픔이 있고 또 그럴 때 부모 품에 안기면 다 또 만족하고 금방 거기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 화려한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연약해 보이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모습의 그 답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회적 신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들이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라고 하면 대부분 돌아섭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큰 자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 가장 높은 자로, 큰 자로 바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맡아도
우리가 그렇게 또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원리대로 행한다면 결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 가운데 바로 그 원리를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또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원리를 또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높여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높여지려고 하면 결국은 제일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요, 그것이 상급을 쌓는 바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르치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가면 그것은 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딱 하나라도 내가 듣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오고 그 깨달음 속에 행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바로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원리를 여러분 삶에 또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고 그 낮은 곳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면서 우리 삶과 생활 속에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